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접목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 말을 잘 아시죠? 장님은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코끼리가 대충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이 코끼리가 문제는 크다는 겁니다. 너무 커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만져볼 수가 없으니까 코끼리 코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좀 길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코끼리 귀를 만져보는 사람은 코끼리가 참 납작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는 사람은 코끼리가 참 이렇게 땅에 탁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말씀에 좀 적용을 해보면, 사실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진리는 하나이고 또 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말씀 여기에서 또 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딱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님처럼,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은 마치 장님처럼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 퍼즐 맞추기처럼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개월 동안 이 말씀을 복음으로 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제 어떤 분은 왜 계속 목사님이 많은 말씀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이 말씀에 갇혀서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를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진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저도 매일 깨달아 가고요. 또 그걸 정리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그 말씀 가운데 때로는 어제 깨달았던 것이 오늘 또 때로는 잘못 전했구나, 곡해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중에 우리도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이 진리 안에 여러분이 산다면,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자연적으로 이 모든 삶이 헌금 드리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우리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들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자 관계도 부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들이 천국화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체질이 되어지고 체현이 되어지는 이런 모든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좋아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서로 이제 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좋아하고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니까 내가 그분과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분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옛날에 나는 이제는 내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 붙들림 받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말씀으로 우리들의 왔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사실은 안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100%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정말 우리가 100%에서 얼마만큼 지금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50%나 될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울로 보는 어제와 나는 똑같은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또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똑같은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성경 믿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뭐 엉뚱한 생각을 또 이렇게 신학자들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 교수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들어갔는데 땅이 너무나 차니까 그 찬 것에서 예수님이 너무 차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이성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별이 안 되고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믿게 하셔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거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믿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 역사가 정말 놀라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까지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접붙임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11장 본문으로 정했는데 이 11장 통해서 보면 이게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접붙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접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요 부분이 바로 이 한 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17, 18절을 이제 다 증거하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말씀을 전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졌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가운데 이 13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은 원래 유대인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접붙임이 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한번 보면 이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자 꺾이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졌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돌감람나무인 내가 이게 비유인 것입니다. 돌감람나무로 우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돌감람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어디에게 바로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에 접붙임 되어져서 이거는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접붙임이 되어져서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으니까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감람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거든요. 참 올리브를 맺게 되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요거는 다른 자랑하지 말라. 요거는 다른 교훈이에요.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돌감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돼서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뿌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가 뿌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이 돌감람나무 가지일지라도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가 바로 가지를 변화시켜서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뿌리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나무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뿌리로부터 어떤 진액을 빨아먹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돌감람나무 가지의 입장에서는요. 돌감람나무 가지는 무조건 뿌리에만 원둥치에만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원둥치의 모든 진액을 다 빨아당겨가지고 이거는 빨아당겨서 다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연합이고 이 연합을 통해 가지고 본줄기에 있는 모든 진액을 다 이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사실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없고 내 현실은 항상 이 모양 저 모양 이 꼴인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그분의 진액을 받아먹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믿으면 오늘 내 삶은 변화되는 것이 조금 더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 믿는 것이고 이게 정말 예수님께 접목된 우리 가지로서 돌감람나무인 우리 가지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접목이 돼버렸대요. 나는 이미 접목이 네, 그럼요. 우리는 이미 접목이 되어졌습니다. 예, 앞으로 접목될 게 아니에요. 이미 접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성경 진리를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자꾸 연합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사실을 누가 못 믿게 하냐면은 사탄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탄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의 이런 시험을 받았잖아요. 이 유혹을 받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를 시험했던 사탄이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다 들어가지고 아담처럼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죠. 사탄이요, 이 사탄이, 그리고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사탄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사탄이 완전히 떠나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계속해서 또 돌아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 과거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에 이루어진 이 접붙임의 역사는 이미 사탄으로서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그 영혼은 사탄이 아무리 해도 그 접붙임을 뗄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미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탄에 대해 사탄이요, 이제는 이미 접붙임 바 된 거, 이거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이 사람이 이제는 그 더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고, 사탄은 이 속임수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진리고, 이 진리를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넘어지게 해서, 구원파 같은 경우요, 구원파는 어떻게 유혹을 하죠? 구원파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교묘하게 당신 생일 언제요? 이렇게 물어보면 2월 3일입니다. 생일 아는데 왜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냐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 구원파의 그 논리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이 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발 뒤꿈치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접붙이시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를 생각하고 우리는 늘 예수님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배은망덕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야곱조차도요, 사랑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완전히 축복을 뿌려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야곱이 이 구원을 언제 얻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이 도망갔던 그때, 꿈에서 자락다리를 올라갔던 그때 구원을 받았는가, 또 아니면 야곱 돌아오는 길에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 구원을 얻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이미 복중에서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택한 것은 이미 우리가 중생, 구원을 얻은 것이 생일처럼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서 여러분,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할 때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줄 때 사탄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단들도,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고
신천지도 모두 그렇게 말씀으로 대적할 때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대로 하기만 한다면 이 사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예를 또 들려고 하는데, 자꾸 예를 드는 그거를, 우리가 또, 뭐 자꾸 목사 아는 얘기를 또 자꾸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 중에 또 모르는 분도 계실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살아있을 때, 많은 유산을, 주셨다. 부모님이 강남 빌딩이 한 채가 있는데 몇백억을 하는 그 몇백억 몇천억을 하는 강남 빌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요 굉장히 검소하셨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 입장에서는요 아들한테 누가 찾아와서 야, 너 아버지가 너한테 강남 빌딩 남겨주고 너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아들은 그런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 경험해봤고 우리 아버지하고 살아봤는데 우리 아버지는 설렁탕 이상은 아예 먹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 사람 말을 무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무시를 하는데 이 말을 무시를 하는 그 사람은요, 뭐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 듣지도 않은 거니까 뭐예요? 믿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믿지도 않고 또 듣지도 않는 사람은 누리지도 못하잖아요. 빌딩이 한 채가 있는데도 이 빌딩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나는 살 거야.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 이 사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남긴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고생을 정당화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는 그저 11조하고 나는 그저 예수님과 상관없이 말씀 듣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목사님이 목회 돕다가 나면 천국에 갈 거야. 물론 천국에 가는 거 천국에 가요. 틀린 생각이 아니고 또 귀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고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 이미 이제는 과거지. 우리가 얻었어.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뒤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 풍성함에 나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접붙임 되어져서 자연적으로 그분께 접붙임 되어지는 것을 자꾸 믿고 자꾸 기도하고 내가 힘쓰지 않아도 예수님께 접붙임 된 것이 진짜 감사함으로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세상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목적이 되는 우리의 주소지가 하늘나라 주소지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내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고 신앙생활도 종교생활이 되는 것임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제가 이 상속받은 강남빌딩 사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딱 만났잖아요. 아버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 아버지를 만났어. 근데 아버지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너한테 내가 물려준 그 강남빌딩, 야, 어떻게 됐냐고. 그거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요. 강남빌딩이요? 이렇게 그제서야 이제는 아버지한테 딱 들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아, 강남빌딩 저한테 물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이 진실에 근접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강남 빌딩을 나한테 물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난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열심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느니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신칭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신칭의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다고 내가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게 justified라고 하는 단어예요. justified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어렵다고 칭했다는 뜻이 아니고 어렵다고 칭한 것을 또 뛰어넘어 가지고 그 justify라고 하는 정의, 바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나타낸다. 그래서 justify, justice를 justify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어렵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한번 적어 놓으셔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justified,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이거는 뭐냐면 법적으로 내가 뭐가 되었다? 완전한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믿으세요? 네.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는 이미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러면서 이미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인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접붙인 그 둥치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예, 이거를 또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미국의 경우에요, 1863년 1월 1일 날 아브라함 링컨이요,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그때가 남북 전쟁 시대인데 노예 해방 선언을 1863년에 하고요, 1865년 2년 후에 미국의 수정헌법 제13조에 이게 비준이 돼요. 근데 그 소식을 미국 남부에서는 그 소식을 못 들었어. 그 소식을 못 들어가지고요, 계속 노예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식은 이미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예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고 계속 그 이전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미 선언을 해주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정말 죄의 노예로 또 사망의 노예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신 이 선포를 알면 빨리 할수록 여러분 뭐를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줄 믿습니다. 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을 누립시다. 우리가 이 법조항을 빨리 알면 알수록 여러분 노예의 삶은 그때부터 끝나는 거고 누구와 함께 이제는 자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비행기 없었잖아요. 옛날에 다 배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인 선배들이요, 미국의 한경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옛날에 비행기가 없으니까 다 어떻게 가요? 배로 가잖아요. 그 배로 가면 몇 날 며칠을 배로 가는데 그 몇 날 며칠 배로 가면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미숫가루를 준비를 해요. 그 미숫가루를 왜 준비하냐면은 몇 날 며칠 가니까 미숫가루를 먹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이제는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근데 여객선을 타고 이제 딱 출발을 해서 일본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건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상의 그 뷔페집에 시간만 되면 찾아가서 뷔페집에서 마음대로 막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는 그거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안 생겨. 그래가지고 자기가 버너 준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숫가루 태워가지고 미숫가루 그거 먹으면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며칠을 막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미숫가루를 계속해서 먹어보자. 질리기도 하고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거의 미국 다 도착했어. 미국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도저히 못 살겠다는 이 미숫가루에 지금 신물이 나고 이제는 미숫가루 먹고 나서 내가 너 힘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시오. 지금 맨날 저기 식당 때문에 가서 저 선상에서 뷔페집에 가서 밥을 이렇게 먹는데 아주 진수성찬 차려서 먹는데 좀 나를 좀 그쪽에서 좀 데려와서 좀 밥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당신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표로 들어왔죠. 표 사가지고 들어왔죠. 아니 그 표 안에 다 식대값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때부터 이제는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까지 몇 날 며칠을 미숫가루 타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에만 오면서 왔는데 도대체 표값에 식대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미숫가루만 먹고 연명해 왔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유 이런 바보 천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다 가서 이제는 그렇게 진수성찬 차려가지고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이런 풍성한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습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이 말씀이 옳은가? 이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그런 풍족한 삶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연합의 도를 그렇게 믿게 되면요. 결국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경험하게 돼요. 우리 몸은 영혼과 보이지 않는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기능적으로 보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어디에 계십니까? 영혼에 계시고 더 자세히 말하면 영 속에 계시죠. 우리의 영 속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은 뭐예요? 종교 어떤 신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 다 죄를 짓고요. 이 몸이 또 그에 따라서 순종해서 죄를 짓는다고요. 근데 이 죄도 결국엔 내가 예수님께 우리 영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이 접목되어 있으면 이 접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마음과 몸도 나중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신앙이고 이 복음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나중에 깨달아서 잘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선교사는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던 선교사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나중에 이제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요. 이제 영국에서 선교 본부에서 허더슨 테일러를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국 이 선교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이제 들어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비 끊으려면 끊어라 막 이러면서 땡깡을 부렸죠. 그때에 이 본국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허더슨 테일러를 그만이 이제 놔뒀는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알고 담대하게 중국의 내지 선교회에 충성을 다해가지고 중국 선교를 성공리했던 분이죠. 여러분 조지 밀러도 아시죠? 조지 밀러는 몇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조지 밀러도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을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구하원을 5만 명의 구하를 먹였다고 하잖아요. 그 5만 명의 구하를 먹이면서 이제 선교 이게 먹일 양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조지 밀러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들에게 다 와서 너희 빈 그 그릇이라도 다 펼쳐라. 이래 접시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는 그 접시를 갖다 놓으니까 그 뒤에 누가 왔어요?
그 뒤에 농부가 찾아와가지고 양식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없어. 돌 감람나무로서. 그러나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돌 감람나무 가지는 날마다 이 열매와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이전에는 바로 아담의 자손이에요. 죄의 자손, 죄의 후손. 우리가 모르게 이를 죄를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담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내려왔던 모든 죄가 어디까지 왔죠? 나한테까지 와서 내가 이제 죄를 이렇게 짓고 있는 그 우리 자신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예수님께 연결된 우리가 이제는 점점 이제는 놀랍게 변화되는 우리 자신으로 변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나라는 자아는요, 성령과 여러분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물과 기름 같은 존재.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나는 뭐예요? 옛날의 나는. 그리고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 이 옛사람 자아기는 바로 물과 기름과 같이 성령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름이 손에 묻혀지면 그 기름을 어떻게 닦아냅니까? 계면활성제, 이 비누를 가지고 기름을 닦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탁 연결시켜가지고 이제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일을, 기적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세 번째, 생명에 접촉한 사람은 그게 너무 좋아서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 여인 아시죠? 이 혈류증 여인, 예수님이 소문이 너무 파다하게 나서 이제는 혈류증 여인도 자신의 혈류증을 한번 고쳐볼 거라고 예수님께 막 가요. 근데 너무 많은 군중들이 있는 속에서 혈류증 여인이 그 군중 속에서 그 해집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혈류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이 나와서 사람들을 만지고 또 예수님을 만진다는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법으로는. 이 혈류증 여인은 날마다 피를 쏟고 그 피 속에는 바로 부정한 것이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육체에. 그래서 그 모세 오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하고, 그래서 맨날 부정하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딱 예수님을 만지는 것, 그것도 내가 못하고, 나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딱 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기 속에 나오는 모든 부정한 더러운 것들이 순식간에 다 그놈부터 말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부정한 것들이요, 예수님께 딱 연결이 되어주는 순간 이미 그놈부터 말라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구약에는 이 순전한, 의로운 것이 부정한 것에 연결이 되어지면 부정한 것에 오히려 의로운 것이 부정한 것으로 되어버려요. 그게 구약이야. 그런데 신약에 딱 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부정한 것이 의로운 것에 연결이 되어지면 이 부정한 것도 의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밝혀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정한 우리가 예수님께 딱 연결이 되어졌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주격이신 중생한 영 속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주격이기 때문에 소유격인 우리의 마음과 몸은 뭐예요? 당연히 주격인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법칙이고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내가 열심히 낸다고 하였지만 그 열심히 내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열심이라면 골만 빠지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내어도 안 돼. 변화되는 게 아니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번에 술에 중독되고 또 담배에 중독되고 이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열심을 내고 해봤지만 교회 다녀도 이 담배 연기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설 면목이 없고 사람들한테도 잘 나가는 것이 꺼려지고 그렇지만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중독이 예수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중독이 될 때 예수님의 중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예수님의 중독이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기도하고 잤을 때 그 아침에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과 연결된 모든 기도와 모든 행위들은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다 권원부터 부정한 것을 긍정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 풍족한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실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람으로 이제는 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경험되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맛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이 맛집 너무 맛있어 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리고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맛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집이 우리에게 맛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경험되어진다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 한 번쯤 와보라고. 제가 멍석가라 들었어요. 뭐예요? 우리 구원대회 이제 구원대회 선포주일 10월 19일 그리고 11월 달 이제는 초청주일을 우리가 할 건데 이 초청주일 때 멍석 안 깔아드리면 여러분들 데려오기가 힘들잖아요. 이 멍석 깔아드리고 제 사람 또 우리 또 유명하신 분 그런 분 우리가 뭐 이제 초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분 한번 유명하신 분이 오니까 한번 네가 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맛집을 한번 소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로마서 11장 본문은 접목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고 이 원리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미 아담에게서 이제는 누구에게 접목이 되어졌다? 이미 그리스도께 접목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 접목된 우리는 이미 이제는 접목이 되어진 것으로 이제는 차츰차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바깥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맛집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릴까요?